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보호하심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풍요를 넘어 이났고 낮은 땅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풍요를 넘어 이났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1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예배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제 천의 죄에 빠져서,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제 천의 죄에 빠져서,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산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산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족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여인 함께 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여인 함께 함이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물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솔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나고 소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가 복되게 하소서. 복된 귀가 되어서 말씀을 먹고 들어서 청종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는 기쁨 또한 만족함을 통하여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 속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우물에서 고통 중에 눈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저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주로 가면 또 지옥 설교네요. 그러고요. 또 2주로 가니까 또 지옥 설교네. 피해 갈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이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매번 해야 되는 설교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조옥수 목사는 지옥이 있다, 실제한다, 존재한다, 지옥이 있다는 걸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또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지옥을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언제도 아직까지도 지옥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게 지옥이 진짜 장난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 오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설교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러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착역이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결국 우리의 종착지 터미널은 뭐냐?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 희노애락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멘. 고통도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두 군데뿐이 없는데 천국인가 지옥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뻔할 뻔하죠.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사복음서에서 다 뒤집어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설교, 이 주된 핵심이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고 또 뭐예요? 비유에 대한 이야기요, 죄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비유요, 그리고 뭐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핵심이 뭐라고요? 비유예요, 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르랍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따라가서 어디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자는 거죠. 천국. 어디 가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자 그러겠어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주된 핵심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모든 비유의 결국의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 아멘.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비유의 끝이 바로 어디라?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거야.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영생, 구원, 천국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바로 뭐가 있다는 메시지예요? 반대로 보면 지옥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옥이 있다는 거죠. 반대편인 곳이 있다는 거, 반대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듯이 주워 들어야 되고 밥 먹듯이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왜요? 천국에 꼭 가야 되고 왜요? 지옥에는 꼭 가서는 안 되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거 신앙의 핵심이. 화려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화사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천국 가자는 거죠. 아멘. 천국 가자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오래오래 살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죠. 지옥 가지 말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아니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라고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래라고 여러분 성경을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행복해라. 이게 결론이 이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뭡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바꿔 말하면 아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여러분 그러면 구원 말고 또 뭐예요?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아멘. 천국이 영생이잖아요. 그건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요.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 죽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냐? 아니에요. 어딘가에 또 갑니다.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지만 천국 가든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다는 걸 알아야만 갈 거 아니겠어요? 하든지 말든지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다는 걸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너네들이 일단 결정하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끝마쳐내야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끝나버리면 그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끝나버리면 몸뚱아리는 끝나버리겠지만 뭐가 있어요? 부활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옥수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몸통을 통해서 여러분 성대로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그럼 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게 뭐냐고. 영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귀신들도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절대 희석시키면 안 돼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을 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신앙을 훈련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화려하게 이단들은 화려하게 보여요. 절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너네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보세요. 왜요? 자비라는 게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뭐가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거 지옥이에요.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지옥,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재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또 천국과 지옥이네, 재림이네. 언제 저런 소리 안 들을까? 기가 따갑네, 따가워. 피곤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정말. 힘들게 그냥 일하고 나 왔더니 또 이 설교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여러분 망할 징조예요. 큰일 난 거야. 당신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면. 왜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뭡니까? 내 안에 사단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왜? 그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한 그 소망이고 그것이 한 자락의 뭡니까? 소망의 한 자락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난다는 걸 알고 그 설교를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또 시작이나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떠나서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좋은 걸 논해보세요. 논해봤다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논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딱 천국과 지옥을 빼버린다. 여러분 뭔 소용입니까? 하셔요. 뭔 소용이요? 뭔 소용?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공탑이 와리를 무너져 버린 거죠.
귀신들이 그걸 노리고 사단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믿지 말아라. 다 믿으라는 거 부활 믿지 말아라. 다 믿으라는 거 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어라. 뭘 믿지 마. 천국 믿지 말고 지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정말 대단하게 불편하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 해란 말 잘하네. 왜 그럴까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왜요? 바빠서 바쁜 게 바쁘니까 돈 벌기 바쁘다, 이래서 바쁘다, 저래서 바쁘다. 바빠. 일이 많아. 초상집 가야 된다, 어디가 결혼식 가야 된다, 뭐 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또 뭘도 안 하냐. 11조 설교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가 할 것은 돈을 빚을 내서라도 하고야 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할 것은 빚을 내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빚을 내더라도 해버리고 말고야 말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11조는 뭐라 그래요? 또 이유를 대죠.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11조를 내버리면 쓸 것이 좀 그래요. 못마땅해요. 못 쓴다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11조 설교라면 아유 불편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뭡니까? 또 저 한 사람 또 교회 안 나오면 시험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뭡니까? 11조 설교를. 우리 교회는요 11조를 거의 99.9% 해요. 뭘 안 해도 11조는 떼놔야 돼요, 여러분. 왜 도둑질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한 줄도 모르고 도둑질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교가 인기를 완전 캡이에요. 다 망하는 지름길이고 거짓 교사고 거짓 목사고 거짓 지도자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구별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11조 써갖고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이죠. 당장 쓰니까 좋고 당장 내 주머니에 안 나가니까 부자인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다 빠져나가게 돼 있고 밑 빠진 독에 다 물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11조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먹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선악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 열매는 선악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11조도 안 낸 사람이 천국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쪽박 차는 거죠. 뭐 심은 게 있어야지. 11조가 기본인데 심은 게 있어야지. 거기가 재료가 돼가지고 내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11조도 내고 감사함을도 내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천국이 있을까, 천국에 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산 사람이 무슨 11조를 내고 감사함을 내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거 다 아까운 거예요. 왜 안 아깝겠어요? 아까워.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천국 있다는 걸 믿으니까 천국 재료로 그냥 빠져나가게끔 내가 던지는 것마다, 내가 주님께 심는 것마다 뭡니까? 거기는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종이 들락날락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뭡니까? 재료로, 내 집을 짓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바빠지겠죠. 내 집 짓느라고. 근데 여러분 거짓 노릇하라고 11조 설교를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좋다 그래요. 춤을 추는 건 모르니까 그러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 것까지도 도둑질을 해버렸는데 좋은 집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뭐 없는 거예요. 없어요. 또 뭔 설교를 안 하냐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설교를.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어떡하겠어요. 술, 담배. 얼마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답답해 하실 거예요. 칵칵 하실 거예요. 거룩한 성령인데.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뭐 술 한잔 안 먹으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예수 믿네 하면서 술 한잔 먹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러겠어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잠깐만요 하나님. 왜요? 그만큼 장로든 관사든 술 담배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술 담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해. 왜? 교회 안에는 수도박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하지 마세요. 그런 설계도. 여러분, 음란하지 말고 설계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십계명에. 왜 근데 안 합니까? 불편하다고 안 해요? 왜요? 음란을 저지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목사 본인도 음란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무한 설교를 하겠어요? 뭐 잘하고 안 하겠어요? 생각 속으로도 깨끗해서 조옥수 목사는 깨끗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죄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해야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차고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죄림의 설계를 하면 뭡니까? 와, 나 목사님 지금 살아가기도 빠졌는데 무슨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그럴까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선호공도 아닌데 무슨 구름 타고 오시냐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선호공에 가서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말 타고 흰말 타고 있을때나마는 예수님 뭐 흰말 타고 오겠어요?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흰말 타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막 절레절레 막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저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또한 준비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한 데는 안 모여요. 사람들이. 복전단에 한 데는 엄청나게 사람들 모이는데 벌떼같이 그때 구름대같이 그렇게 말을 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벌떼 같다고 이거 구름대 같다 그래요. 예. 근데 재림 설교, 천국과 지옥 설교한다고 하면 뭡니까? 고리타분하네.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네요. 고리타분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매 해년마다 52주 계속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내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할 겁니다. 그때 가면 후회도 소용없겠지만 여러분 싫다고 그리고 안 한다고 그런 설교를 안 듣는다고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버젓이 존재한 천국과 지옥에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곧 오신다고 약속을 했던 재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막 받아들이기가 싫고 내가 믿기가 싫다고 해서 안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이 있는 곳이고 지옥이 있고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은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100% 맞는 저희 예언입니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저희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한 곳은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 없어. 천국과 지옥에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우주로 가면 되죠. 우주 가던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우주로 갑니까? 무슨 우주로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듣기 싫다고 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철학적 이야기를 내놓는가 하면 도덕적 이야기를 내놓는가 하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뭡니까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 중에 또 관계가 중요하지 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다 끝내버리고 또 행복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또 웃어야 행복하다고 좋죠. 그러면서 뭡니까 웃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치료가 됩니까? 웃음 치료도 막 웃을 때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치료가 됩니까? 막 웃고 났어. 근데 치료가 돼요? 그렇게 웃음 강사도 우울증이 생기더라고. 우울증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웃음 치료가 다인 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완벽해야지 그 치료되려면 예수를 만나야지 치료되는 것이지 웃음 치료 한다고 해서 미술 치료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세상 어떠한 학문에 뭐가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치료해서 자격증을 따고 막 그 일만 하고 다니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분이 좋고 업되게 해줄 뿐이지 완벽한 치료가 안 되고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거죠. 오직 치료자는, 나의 치료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돼 여러분의 영혼력이 다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어떤 것이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없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치료가 된다고요? 미술 치료가 된다고요? 심리 치료가 된다고요? 상담이 된다고요? 여러분 속은 상담도 인간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어디 가야 돼? 그리스도께 가야 돼. 아멘.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하라고 이 땅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기 없으면 어쩝니까? 그게 사실인데요. 그게 전부인데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거긴데, 그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화살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이정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이쪽이 길이라고 이정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길을 가야지, 제대로 가는 그 길을 이쪽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멘. 불편한 설교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듣기가 거북하다고 밀치는 것입니다. 쓴 약이 진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먹기가 쓰다고 불평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싫어도 내가 치료되려면 여러분 쓰는 약을 먹고 꼭 마시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을 살리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쳐 죽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시기 때문에 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 소리를 듣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돌아버렸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스데반을 바로 거기에서 뭡니까? 즉사시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분노하고 증오심이 있어요? 믿으라고 하는데, 천국가자고 하는데, 왜요? 그 속에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왜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싫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너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데, 근데 자기는 천국 간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낀 것처럼만 느껴졌고,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아주 미련한 거야. 그렇게 뭡니까? 비쳤어요. 그렇게 뭡니까? 미련하게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무엇부터 망한 줄 아세요?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이 망하려면 여러분, 그 징조가 귀부터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람들요,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휘말려 버립니다, 바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 미혹된 게 아니에요. 돈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망하니까 기가 막히게 망해버린 거예요. 아닌데도 진짜처럼 들려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는, 어차피 못 만날 자는요, 복음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 말씀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아주 이게 두렵고 이게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들려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죠. 그래서 천국 갈 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리가 지겹거나 불편하게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다, 지겹다라고 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서운 심판인 거거든요. 지금 천국과 지옥 소리에, 또 그 소리네라고 지금 두고 계신 당신은 진짜 지옥 갈 프로테이스가 99%입니다.
왜 싫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싫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장악해요?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끄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것보다도 세상에 끄는 힘이 너무 크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조주스러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만큼 세상이 강해. 그만큼 사탄이 강해. 그만큼 마귀가 강해. 죽을 때까지 안 놓네요. 죽을 때까지 못 나. 여러분 신앙을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잘한다.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금부터 잘 가는 자가 천국 가는 확률이 크죠.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정복해갖고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종착역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역, 터미널, 신앙의 믿음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최종 종착역이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기 자식 손잡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멘. 아무리 좋다고 해서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혼자 가는 거죠. 준비된 자가 가는 거죠. 지옥으로 준비된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천국으로 준비된 자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내가 천국 준비하면 천국으로 가게 돼 있고 내가 지옥을 준비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 준비한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고 지옥 준비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왜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뭐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뭐라 그랬어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결국 신앙의 결국 믿음의 결국.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오다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뭡니까? 영원한 종착역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한 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아주 처절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주된 종착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을 안 해줘도 설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 핵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설명을 안 해도 보고 알아버려.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삶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삶과 간다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래요? 그러잖아요.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뭐냐?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 이 땅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이 뭐냐?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다. 뭐라고요?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다. 뭐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삶이.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이상의 고난과 시련은 다 있을 거라 생각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네가 비록 육체는 고달프다마는 마음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바벨탑을 쌓아도 몇천 탑을 쌓아버리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구를 말하겠어요? 조옥수 목사. 내 스스로만 생각해도요 나에게 고난이 없다 사람이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벨탑 1000번만 쌓겠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 쌓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내 영혼을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부자, 돈이 많거나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만 진정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니까 개입하죠. 개입하니까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으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울적하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모세가 여러분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막 화려하게 아주 뭐 애굽의 왕자였으니 뭐 왕조를 컸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펼쳐졌어요? 광야 합격을 펼쳐진 거예요. 화려하게 살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화려하게 살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어요. 도망자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고독한 훈련,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잖아요. 인생의 단맛이와 쓴맛을 다 겪어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모든 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요 지면에 온유한 중에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된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온유하도록. 근데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요 후대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겼냐면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뭐라고 하냐면, 자, 1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무엇뿐이요? 슬픔뿐이요. 자랑할게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데 뭘 자랑해요? 인생에 있어서 뭘 자랑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인데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가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날아갔어요. 오늘도 날아갔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연수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웠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짧더라. 인생은 화살같이 빨리 가더라. 이거 뭐예요? 날아가더라. 이 빨리 짧은 인생이고 그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빨리 가더라. 짧은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인데도 또 날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인생에 오직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수고밖에 없더라.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다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죠?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 얘기 보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주는 핵심 교훈은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 뭔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모세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이 지금 시편 90편이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자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라는 건 뭐냐?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뭔 말이냐 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뭔 말이냐? 곧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하루 짧아졌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민감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걸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연수가 더 짧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민감해라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핵심 교훈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는 우리의 날수가 정해졌다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날수를 다 저와 여러분들 다 까먹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뭡니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날수를 다 까먹으면 저와 여러분들 날수를 다 까먹으면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대들에게 지금 준 메시지예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중에도 온갖 봉사와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한 듯 싶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모순 중에 모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몰라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귀가 망한 사람은 인생이 망한 거다니까. 제일 먼저 망한 것은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 이야기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무슨 원숭이가 우리가 되고 그러겠어요. 지금 원숭이는 그러면 뭐 몇천 년 되면 몇만 년 되면 또 사람 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걸 믿어요. 왜요? 망하려고 하니까 귀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천국 있다잉 지옥 있다 이 말이 실제 한다잉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해라. 몇천 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실감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면 알죠. 천국과 지옥. 우리 하나님이 지옥도 다 만들잖아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 사람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 마귀와 귀신들 절개들 다 무조건에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구랑 함께가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한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끄집어 가는 것이에요.
이미 마귀와 귀신 절개들은요, 이미 가기가 작정돼 있는 거예요. 지옥에. 지기들 알아.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어요. 지옥 가면은요, 진짜 그 마귀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오해요. 하는 일이 뭡니까? 밥 먹듯이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지옥이 여러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특징을 다 말을 할 수 없고 지옥의 특징을 간추려서 3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지옥에서요, 첫 번째는 지옥에서의 시간은요, 영원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시간은요,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해요. 천국에서의 시간과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영원한 것도 시간이에요. 우리 지구도 여러분 생존 나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구도 곧 나이가 다 들면 분명히 지구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永존하시다. 아멘. 지구 나이가 다 되면 사라져요. 지구 없는 누구 어디 살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어떻게 됐든지 살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없는 누구 어디 살 거예요? 버틴다고 견딘다고 되겠어요?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간보다 더 긴 것이 영혼이에요. 어쨌든지 영혼도 시간 속에 속한 거죠. 그 개념에 속한 거죠.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을 당했는데 그 긴 시간을 이 부자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천국에 떨어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으로 간 나사로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갈 수 없는 거리. 정말 끔찍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쳐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주스러운 고통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도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갔겠어요. 앞으로도 갈 사람도 많고. 근데 이들이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상상 한번 해봐요. 그들이 가가지고 과거의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 생각해요. 다 생각해요. 과거의 생각을 간절히 생각할 거예요. 특히 뭔 생각을 할까요?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뭔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나는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는데 억울하다요. 그때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말만 들었더라도 내가 여기 안 왔을 건데 억울해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가버렸어. 왜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였을까? 왜 그때는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왔냐?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아 뚝뚝 갈아요. 왜 그랬냐 이 말. 내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요, 소용이 없네.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네요. 왜요? 지옥이니까.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단 1초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1초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영원한 고통. 이렇게 말해도 지옥이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가봐야 알지. 여러분, 가봐야 할 때는 늦었죠. 가봐야 알지. 이렇게 지금 말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거의 100%예요.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말은 안 듣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들리냐고요. 그게 안 들린 게 저주라고요. 안 들린 게 저주예요. 안 들린 게 저주예요. 왜 같은 가족 중에서도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 다른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돈 벌고 덜 벌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덜 먹고 그것이 그게 아니라 왜 믿고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고 그게 저주예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죽었다 바로 지옥이에요. 너무 실감나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두 번째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면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지옥은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공간이에요. 쳐넣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감옥처럼 쳐넣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그냥 지옥만 갈 사람만 그냥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한 곳이에요. 왕래 불가해요. 왕래 금지요. 천국에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이 천국 갈 수 없어요. 한 번 정해진 결과는 변하지 않아. 천국 가는 사람 지옥 못 가. 지옥 가는 사람 천국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 사람은 천국에서만 머물 수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 지옥에만 갇혀 있는 거죠.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불변의 법칙이고 하늘의 두 쪽에 나더라도 불변하는 진리예요. 지옥은 갇혀진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지 오곡자를 써가지고 지옥이라고 쓰는 거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입니다. 갇혀진 공간이 지옥이에요. 갇혀진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은요, 지옥의 고통은요,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고통. 살 베면 살 베는 여기서 살 베는 고통이고 불타는 고통이라는 거죠. 경험적인 고통이고 실제적인 고통이고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그냥 그래서 일을 뻑뻑뻑 간다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타 들어갔는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싸늘하게 해주라고 서늘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탁 찍어서 나에게 뭡니까 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살려가지고 내 형제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 웃고 말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말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뭡니까 뜨거운 불길 속에 하염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말하겠어요. 실감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했을 거예요. 물 한 방울 악을 안 쓰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악을 팍 쓰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을 찍어갖고 서늘하게 해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 물 한 방울이 소용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곳에 물 한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했으면 물 한 방울을 찍어서라도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예요. 뭐냐? 무슨 의미냐 이것은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다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것이 물같은 게 생긴 습기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자체, 무자비한 그 자체, 사랑이 전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물 한 방울이 없다는 게. 그렇게도 울며 불며 보자가 사장하지만 여러분 그 소원을 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봤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자하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을요 뭘로 묘사하냐면요 지옥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가 지옥은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 묘사를 뭘로 합니까? 불로 해요. 불로 하고 영원한 불못, 맹렬한 화염, 어두운 웅덩이, 이것을 지옥으로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불이 있어 없어요? 지옥불이 있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뭐라고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옥 불에서 나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을 뭘로 표현합니까? 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의 부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 중에 멸망받고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 죽겠다 싶어가지고 심판하려고 마음을 잡수셨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랑하는 벗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어디 누가 삽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아. 롯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있어요. 심판의 심자도 받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그때 여러분 심판받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유황불 떨어질 때요. 그때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때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도 있겠고 그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중에는 어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요 유황불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문도 모른 채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못 듣고 죽은 자도 많아요. 왜 자기가 죽는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줄도 모른 채 희낙낙하면서 지옥의 불덩어리를 향하고 가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들었어요. 유황불 떨어진다는 걸 심판을 들었어요. 곧 멸망한다는 걸 들었어요.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롯의 사이들. 뭘로 여겼어요? 농담이지 뭐 깔깔깔 해버리는 거. 농담을 여겼어요. 지금도 복음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다 못 사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하냐 지옥을 말하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똑같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롯의 사이들요 예비 사이들에게 여러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할 상황인데도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답답한 짝이 없어요. 여러분 장인의 말이 안 먹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롯의 말발이 평상시에 안 먹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혔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진짜 절박한 상황에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말을 듣는 것은 평상시에 말을 들어야지 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에 안 먹혀 들어간 사람은요 절박한 상황에도 안 믿어요. 늑대가 났다는데도 안 믿어버려요. 평상시에 장인 우습게 봤다는 거죠. 장인들 보세요. 롯을 신뢰하고 존경했다면 감히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빨리 뛰쳐나왔을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존경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롯의 예비 사이 둘 다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죽을 자는 뭐가 망한다고 했어요? 먼저 귀가 망하는 거예요. 귀가 망해요. 농담으로 여기서 죽었어요. 이 땅이 전부이지 뭐 죽으면 뭐가 있겠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당신이 주일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정말 징그럽다 야. 대충 해라 대충. 미쳐도 단단히 미쳐라 야. 광신자에 너는 광신자.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결국 이렇게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깔거리다가 조롱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비큐가 뭡니까? 바비큐가 뭐예요? 흔적이 없어져 버린 흔적이 다 타가지고 죄도 없는 거 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살 수 있는 골든타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그때는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렇게 말한 장인이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 결과 뭡니까? 사망이야.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벌써 치매 걸리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복음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뒤로 돌아갔어요. 롯의 차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걸 알았어.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면은 그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안 봐야지. 왜 봅니까? 세상을 또.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봅니까? 지금 뭡니까? 막 위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 떨어지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도망치는 것도 급한 순간에 왜 뒤를 쳐다볼 시간이 그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왔는데도 여러분 다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금기는 되는 거죠. 여러분 도망가기에 바쁜데 정말 신앙생활을 앞으로 달려가기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기도 바쁜데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본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뒤를 본다는 거예요. 불을 떨어진 것은 못 깨겠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알았어요. 이 땅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배웠어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해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세상 끄는 힘 여러분 다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단단히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끌려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 지극히 소수일 겁니다. 천국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부흥회를 하루 세 때 다 부흥회를 참석한다는 할지라도 1년 365일 참석한다는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입을 떡 벌리고 옛날 주인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옛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겨요. 옛날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환상도 보고 말씀도 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되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23분이라는 책 분명히 사보십시오. 지옥에서 23분. 이번은 여러분 빌 라이스가 지옥에 다녀오는 생생한 지옥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분이요 1998년 제가 28살 때 1998년 11월 23일에 사후 체험이 아니에요. 잘 죽어가고 갔다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삼층전을 다녀온 것처럼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크리스찬이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날도 와이프랑 함께 기도 모임 참석하고 난 다음에 와서 23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다녀온 거예요. 23분 동안 다녀왔는데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던 곳이었는지 1년이 지나도 그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 같고 재현된 것처럼 냄새도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죽으면 이미 당신 끝나버린다. 너무 늦어버린다. 그걸 강조해. 당신이 죽은 후에는 이미 늦어버려요. 당신이 죽은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요.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이 말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전하고 있는 자가 바로 빌 라이스예요. 이 사람은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걸 가짜로 간증해가지고 돈 벌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보여줬죠.
마귀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증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지옥에서는 여러분 모든 감각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어요. 그들의 증오가 세상의 증오를 초월할 만큼 초월한 증오였어요. 그곳은 증오와 고통만이 가득하고 영원히 지속된 거죠. 근데 그 지옥의 냄새가 어떠냐? 정말 지독했는데 귀신의 냄새를 표현하자면 생선이 썩어 악취가 났는데 그 냄새의 1000배라는 거예요. 1000배. 자기가 표현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그 냄새를 맡았다면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도 습기도 전혀 없었고 물 한 방울이 절박한 곳이 바로 지옥이었고 그 어떤 물기도 없던 공간이 바로 지옥이 갇혀진 공간. 예수님은 이곳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래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너는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책을 써가면서 지옥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분. 그 찰나에 지옥에서 23분.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번 책 사보세요. 성경대로.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어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실 분도 누구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분만 온전히 믿는 방법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도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가족도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뭐냐? 지옥에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옹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예수까지 나와서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목사 맞아? 내가 말이에요. 얼마나 눌린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을 따질 것 같습니까? 지옥문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것 같아요? 지옥문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상처 따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파묻혀가지고 깊은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전 지구상에 없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상처예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우울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어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느냐, 딱 두 가지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지옥 백성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원망, 불평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이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동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뭐라고 한다 하세요? 사람들. 아이고 피곤하다 야. 그 교회 부담스럽다 야. 귀찮아서 다니기 싫다 야.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해.
호강이 그게 초치소리예요. 자기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라 그래야 돼.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식어졌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받고 안 받고 사랑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를 다닌 거는 네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간 것은 여러분 뭐 공부를 배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성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엔 인성 교육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뭐냐? 여러분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게 교회예요. 내가 사랑을 받든 덜 받든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그만 아니에요? 돌준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덜 사랑하면 뭔 소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줘야지. 제가 여러분을 백날 사랑해도 예수님이 안 사랑해주면 뭘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병에 시달려가지고 나 좀 인정해주세요. 사랑병에 시달려서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그러다가 시간 낭비 다 하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린애 신앙으로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은 여러분도 책임지세요. 저는 제 신앙은 제가 책임져요. 목사가 다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 각자 책임지시고 5학년짜리도 아니 4학년짜리도 6학년짜리도 중이도 자기가 자기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해줄 거 아니에요. 아멘. 놀다가도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놀다가도 부모 손잡고 갑니까? 떨어져가지고 혼자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가서 자기가 떨어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도 해요? 내가 잘해야지.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최고의 후회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가면 여러분 최고의 후회하는 게 있어.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지금 후회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던 거, 믿지 않는 거 제일 많이 후회할 거예요. 지상에서 이것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어디 가서 후회하냐? 지옥 가서 후회해. 누구처럼? 부자처럼. 언제 후회한다고? 직접 가봐야 후회를 해. 왜요? 진짜 실제한다는 것을 바꿔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들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뭘 획득해? 천국을 획득해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이 세상의 최고의 복. 아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아직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장난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신 분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은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몇 프로다? 99%.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고요. 나의 영혼이 여러분 천국을 입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막기 위해서 갖가지 펼쳐놓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투. 싸워야 됩니다. 아멘. 백성 너와 주시고
반드시 실제한 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사적이고 숙녀적으로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와 전투하고 싸우고 방어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길을 열어놨다고 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해주신 그 천국을 끝까지 달려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무리한 후에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려해서는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이란 주여 둔탁하지만 주여 십자가를 주신 그 이유가 나를 우리를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천국으로 아버지여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버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험난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아버지 잠깐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는 아버지 저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끝때는 아버지 끝날에는 결국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아버지시여 끝까지 승리해서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